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네, 우리 오늘 이제 새로운 본문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다니엘은 어디에 있냐면 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단. 구약 뒤쪽에 있어요. 조금 뒤쪽에. 그래서 에겔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세 개 중에 단에 있어요. 그래서 단을 한번 펼쳐봅시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한번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을 이어 그와 넓적다리는 노시로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들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돌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과 들지는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만물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옮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본인이니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높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가 는 가마가 쇠를 다스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기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제시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다음을 배웠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은 그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 죄악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나의 삶을 재정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한 프로야구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선수 아나요? 네.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프로야구에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선수로 뛰지 않는 은퇴를 했어요. 이 이대호 선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이 롯데라는 팀이 우승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롯데라는 팀이 이대호 선수가 있는 동안 우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이대호 선수가 해외에서 뛰기도 했는데 해외에서 뛴 거 말고 국내에서 뛴 것도 10년이 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 많은 야구 팬들은 이대호 선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활약을 너무 잘해가지고 은퇴 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한 시즌 더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대호 선수는 결국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사람이 정말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최정상급의 실력을 늘 평생토록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대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은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진짜 언젠가는 다 이렇게 끝이라는 게 존재하구나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유한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원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전도사님이 저번에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할 때 잠깐 이렇게 훑고 지나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다니엘서 2장의 시작은 꿈을 꾸고 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생각이 많아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왕도 꿈 하나 때문에 그 고작 꿈 하나 때문에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 돈과 권력과 많은 군사와 넓은 땅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넓은 땅, 많은 군사, 자신의 권력은 결국에는 다 아무 쓸모없는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마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모아요. 당시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최고의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원하는 것,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 좀 맞춰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인지 좀 맞춰줄 사람 하면은 여기서 맞출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꿈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해석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기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꿈을 알지도 못한 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꿈을 꾸게 한 신만 알 수 있다고 이 신을 믿지도 않는 마술사 점쟁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마술사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꿈도 안 알려주고 맞추라고 했는데 눈 맞췄다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지혜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자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한 용기예요. 이거는 진짜 거의 목숨을 거의 내거는 듯한.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 꿈을 모르는데 시간을 좀 해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외양을 쫓아내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주지를 손대지 아니한 둘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해서 부서뜨리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면은 거대한 신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 형성하고 있는 재료가 다 달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 널쩍다리는 뭐 요즘에는 허벅지를 통용하는 단어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배와 널쩍다리는 놋, 이 종아리, 다리 부분은 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 이게 사실은 이 재료들이 다 각각의 이렇게 제국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 종아리는 로마, 발과 발가락은 로마 이후의 유럽의 왕조들, 이렇게 이 제국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나열해서는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까지 바로 이러네요. 우리 다니엘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당시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9절에는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뒤에 생길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바벨론을 뒤이어 일어난 나라가 우리가 봤었죠?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쥐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 노스로 되어 있던 헬라 제국이었어요. 이 헬라가 또 메데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쥐는 그리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 그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40절을 보면은 넷째 나라가 나와요. 넷째 나라는 우리 아까 봤죠? 다리 종아리에 있는 쇠. 거기서 이제 로마가 나오는데 헬라 제국을 로마가 멸망시키고 로마가 또 세계 패권을 잡아요. 이 로마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를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로마가 아주 강성했음을 나타내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이어서 또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는데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 얼마는 쇠로 합쳐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나요? 쇠와 진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이후에 유럽에 여러 왕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꿈은 이 시대마다 나라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다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원하지 않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점 더 강한 나라가 생겨나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분열하게 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상에 나와 있는 제국들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세계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 흐름대로 세계사를 배울 거예요. 이게 진짜 세계사 흐름이거든요. 이미 다 역사 속으로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시대마다 패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렸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나라, 이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권력이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끝에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 아니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족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출세하는 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메대와 페르시아도 헬라와 로마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가지게 되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는 성적, 물질, 명예와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제국들이 아직도 현존하는데 아직도 나라로서 존재하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 제국들이 없어질 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믿겠나요? 저는 사실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아직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없어질 거라고? 저는 사실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나라들이 존재했었지만 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결코 사라지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도 당연히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만 언젠가 없어질 것을 붙잡겠나요? 아니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서 있을 영원한 것을 붙잡겠나요? 전도사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강한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성경 말씀이 진짜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폼나게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 우리가 큐티 교육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큐티 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부장시장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일주일에 한번 큐티 데이를 정해서 같이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 큐티 데이예요. 매주 수요일.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사님이 미션을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해서 각 반 선생님께 자기 반 선생님께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큐티 인증샷을 반 선생님 개인톡으로 보내면 돼요. 솔직히 그 전체 톡방에 올리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 개인톡으로 저 오늘 큐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올리고 보내고 우리 전체 톡방에는 저 오늘 큐티 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결국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렇구나 라고 알고 지나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던 그 왕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물론 그때 당시에 문화유산이나 유적지들은 남아있지만 결국 그때 그 강함은 그들만 알고 있는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서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삶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도 기도할게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꼭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는 사람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수요일날, 다른 날 바빠서 못해도 괜찮아요. 수요일만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꼭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전사님이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실 분임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국들,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다 세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영원히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